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되 내가 시대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착각하였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되 나도 피하고 진실히 행하노라. 내 말과 내 선언과 이끄는 너희의 말로 피하지 말아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취해 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합니다. 기록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우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왜 그 고난을 스스로 겪으셔야 했었는가, 그 앞에 선 나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그를 필요로 했던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나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사순절의 한 복판을 지나갔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부딪힌 고난과 역경은 그를 이긴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잘 극복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이 높이시는 이 권세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모든 죽음과 절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높이시게 하는 그 근거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순절 기간 하면은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는 뭔가 근엄하고 그리고 뭔가 절제해야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20년 전에 유럽의 그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보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충격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렌트를 해서 친구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5명이서 그 여행을 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 멀리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 7일 동안을 이 오스트리아인들, 기독교인들은 축제의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함께 즐거운 그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축제의 이름이 사순절 축제라는 거예요. 그 저의 개념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근실하고 철저하고 있어야 할 이런 순간에 축제를 하는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때 무엇을 보냐 하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찬양의 마음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먼저 축제를 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감사하면서 축제를 가지고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을 지난다는 거였어요. 아, 그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버킷리스트 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자치와 성서의 인물과 지형인 그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 버킷리스트로 꿈을 가지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십자가에 가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으로 봐야 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세계 영웅인 나폴레옹, 그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파죽지세로 전쟁의 승리를 해 나가다가 그러다 워털루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유배를 떠나면서 그 나폴레옹이 그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오 갈릴리 사람 예수여 그대가 진정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었지만은 나는 결국 실패자가 되었고 그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하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라고 하는 권력의 이 무력의 힘으로 숱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패배자였었습니다. 패배자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단 한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승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인 이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성공하기를 바래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의 그 허망함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요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실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투 운동 과정에서 이 땅에 그 네로라고 하는 그런 찬란 남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권력과 돈과 지위와 그 외의 어떤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쳤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앞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단 한 번의 승리를,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승리고 모든 절망으로부터의 승리고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는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애인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자꾸 안 가면서 선을 봐도 어떤 사람은 뭐가 아니고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퇴짜를 놓으면서 시집을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처녀 보고 그럼 내가 좋은 신랑감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대요. 이 예수님 같은 분이면 아무 결함이 없는 완벽할 정도의 남자인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예수님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너무 완벽한 분하고 살면은 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수많은 백인과 흑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식자와 무학자들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주님을 내 가슴 한복판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십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의 이 정신이 이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썩어져 가던 이 세상에 새로운 문명의 빛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기독교 문명을 이루었고 기독교 사상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 타락해 가던 이 세상 문명을 기독교의 사랑의 새로운 문명에 의해서 혁신해 가고 있고 새로운 문명 정신을 형성한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기적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축복만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면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지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훈련하고 사도가 된 지 10년. 그의 믿음도 좋아졌고 그의 지식도 높아졌고 그의 경험도 넓어졌고, 그래서 그는 그 헌신을 다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 성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다 세운 교회들입니다. 성공적인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아테네 교회가 있다는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광장에 나가 외치고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써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천만이 되어가지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온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아테네에 가서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 그 생각하면 힘이 떨리는 가슴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오늘 법원에 읽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식과 말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한 복음은 힘이 없었다. 십자가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문명의 철학의 중심지였고 각종 신전이 즐비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종교의 논리가 광장에서 증거되었고, 그래서 철학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토론했고,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재주가 표현되고 각종 사상과 이론이 나누어지는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대적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율법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식과 지혜로는 누구하고도 질 수가 없는 그런 실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십자가가 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논리와 철학을 얘기하는 것뿐이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나의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에 아무 힘이 없었고 아무 감동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행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큰 깨달음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사실을 깨닫고 정리해보니까 바로 십자가,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노라. 내가 가졌던 그 수많은 철학과 논리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저도 신학교 나와서 한참 할 때는 그냥 그 얼마나 지식 세계가 신묘하고 참 놀라운 그 깨우침을 줍니까? 신학을 배웠으니 그냥 설교 시간마다 신학 얘기만 하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그 얘기만 많이 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메시지는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눈으로만 봅니까? 저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었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을 때에, 그를 묵상하게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살아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나의 메시지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희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선 여러분은 그분을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도록 해줬던 나는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교만이 있는가? 어떤 이기심이 있는가? 어떤 불신앙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떨어지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붉은 죄 같은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늘 말씀 한 구절을 들고 묵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전 한가운데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미끈하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는 원래 미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그가 왜 죽으셨고 매장되셔야 했는지를,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참 내 말과 지혜의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증거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사랑을 말로 증거하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강단에서 말씀을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뺏길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외친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비는 것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하겠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고 싶다 해서 받아주는 거 아니고 은사요. 사랑 은사요. 은사.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희생의 의미를, 그 헌신의 의미를, 그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믿지 못하고 살았는가를, 얼마나 주의 진리를 배척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여버려야 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바로 고백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이 못 박혀서 옛 나는 다 없어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되겠다. 새로운 나가 탄생되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의 말씀은 생명을 살려내는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가 부활의 권능 속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며 결국에 다다를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살려내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라진 영혼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흐릿해져가는 여러분의 열심에 새로운 생명이 온돋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건강 속에서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성신교회의 성전에 가득 차서, 그래서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